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며 자기 배를 동풍으로 채우겠느냐? 그가 어찌 아무 쓸데없는 말과 아무 유익이 없는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기를 그치는구나. 이는 너의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며 네가 간교한 사람들의 혀를 택했기 때문이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입이다. 너의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4장에서도 말했고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22장에서도 또 한번 말하는데요. 엘리바스는 그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10절에서도 보면 우리 중에는 백발이 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으며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네. 세 사람 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백발, 한 사람은 노인, 또 한 사람은 욥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래서 욥의 그 세 친구들 가운데 이 엘리바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의도는 그겁니다. 욥을 만나러 온 것은 욥이 병들어서 여러 가지 비참한 가운데 거의 뭐 죽게 생겼다, 죽어가고 있다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해 주러 온 겁니다. 위로해 주러 온 건데 욥이 하는 말을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욥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며 자기 배를 동풍으로 채우겠느냐. 헛된 지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바람, 공기 있잖아요. 이 헛되다. 그런 단어인데요.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되다는 거, 허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지식으로 대답한다. 자기 배를 동풍으로 채운다. 동풍은 손해주는, 유익이 되지 않는 시리아 저 북쪽, 저 북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작물이 다 타는 거예요.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서쪽 지중해에서
예, 비를 머금고 불어오는 좋은 바람이죠. 서풍은 지중해에서 이제 구름을 몰고 오는 비를 뿌려주는 좋은 바람이고,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너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3절에 그가 어찌 아무 쓸데없는 말과 아무 유익이 없는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기를 그치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아무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말, 자기 변명한다는 거죠. 그냥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될 걸,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피한 적이 있는가요? 네. 그 12장 4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12장 4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던 내가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생각에는 재앙이 우스워 보이겠지만 실족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강도들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통케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풍성히 주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을 받던 내가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욥이 하는 말은 자기는 의롭고 순전한데 지금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강도들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 강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사람들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패한 것 같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데요. 욥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그친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제 욥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을 잘 모르고 일반적인 그 고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5절에 이는 너의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며 네가 간교한 사람들의 혀를 택했기 때문이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입이다. 너의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고 있다. 욥이 말하는 것은 간교한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왜 간교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느냐 이거예요. 예.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교인데요. 욥이 간교하게 말했나요?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4절에서 욥이 말하는 것도 그렇게 들린 거예요. 엘리바스에게는 간교한 말처럼. 네. 자기를 변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전혀 자기를 잘못한 게 없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성도는 죄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것은 하와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뱀의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믿는 성도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시험이 들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시험인데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원리 원칙이 있어요. 원리 원칙. 원리 원칙대로 하면 돼요. 잘 되거나 잘 못 되거나 원리 원칙대로 하면 돼요. 원리 원칙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어려울 때도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잘 될 때도 성경 말씀대로 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사고가 없습니다. 네. 기분대로 하지 말고 내 기분 따라서 감정대로 하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해라.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된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아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오히려. 또 말도 조심해서 하고.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가 그 욥이 말하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듣기에 거북한 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격동시키는 말,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또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직설적으로 그냥 대포로 쏘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온유하게 말하고 또 겸손하게 말하고 7절에 네가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이냐?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 아담이네요.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산들보다 먼저 생겨나기라도 했느냐? 창세전에 네가 하나님의 의논을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지혜를 독차지하였느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모르겠느냐? 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백발이 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으며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네. 욥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 같다 이거죠. 욥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 인간의 지혜, 자기의 짧은 지혜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다. 네가 말하는 것만큼 우리도 말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지혜로워지죠. 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인은 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노인이 되어도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 안 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 안 씁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네. 성도의 양심하고는 차이가 많죠. 네. 성도는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죠. 선한 양심이라고도 말하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다.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은 파선.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는 거죠. 믿음이 깨져나간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지혜로워요. 왜 지혜로운가? 인간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태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기본적인 지식.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거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뚜렷합니까? 인생의 가치관, 내세관, 물질관 모두 뚜렷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그거를 찾는 겁니다. 철학. 세상 철학이 찾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다 그거는. 거기서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거는 종교의 영역이에요.
교회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기본입니다. 기본. 아주 명확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평생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와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알고 있죠. 하나님 반드시 저 죄를 벌하실 것이다. 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알고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다 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말은 욥이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네가 아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는 백발도 있고 노인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예. 너만 지혜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헛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네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작은 것이냐, 네게 하시는 부드러운 말씀이 하찮단 말이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기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위로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보호.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큰 기쁨을 주세요. 기쁨. 위로받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은 정체가 뭐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 기쁘다. 그건 기쁜 게 아니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 자녀,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총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기도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 또 해결해 주신다,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위로받는 거예요. 언제 위로받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위로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 좀 간접적이지만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또 위로받죠. 12절에 무엇이 너의 마음을 빼앗고, 빼앗는다는 단어 속에는 흥분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무엇이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무엇이 내 눈을 부릅뜨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너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느냐. 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면 좋겠다고, 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건 격한 말이죠. 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여인에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할 수 있으며, 14절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렇죠. 사람의, 인간의 전적 부패, 사람은 깨끗할 수 없죠. 보아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사람들마저 신뢰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눈에는 하늘조차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거늘, 하물며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역겹고 추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사람들마저 신뢰하지 않으신다. 이 거룩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쩌면 이 엘리바스, 자기를 포함한 이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예. 경건한 성도들이죠, 사실은. 인간의 전적 부패,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그 17절 보면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5장인가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6장이네.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 그럽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네. 도덕적으로 볼 때 의인이라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당대 의인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완전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너는 완전자가 되라고, 완전해지라고.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공로로, 자기 힘으로 완전해진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 윤리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만 또 이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도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거기까지 보았습니다.